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그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건한 생활이 뭡니까?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또 늘 성경 읽고 말씀 읽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금식해야 되고 또 교회 매주 나와야 되지요. 또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까지 즐기던 세상 일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그만 마셔야 된다든지, 이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즐겨왔었던 많은 문화에서 이제 멀어져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냐 쉽냐 이걸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다.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쉽게 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했어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어야 하는 어떤 경건한 생활과 버려야 하는 생활들이 제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갖고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응답들을 계속 받았단 말이죠. 되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고, 내 예수님 영접했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고1에서 고2가 넘어가던 그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는 응답들을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게 맞구나. 이 사실이 인정이 되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 있죠. 제가 교회를 막 나가기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가지고 의지 가지고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몇 달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요. 저가 그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걸 꼭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음을 알고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조금 했더니
가보니까 되어져 가고요. 가보니까 역사되어지고요. 가보니까 뭔가 많이 변화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저의 삶이 뭔가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데도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로 느껴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또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점검을 해야 될까요? 우리 소명이가 저를 눈을 딱 마주치네요. 아이 컨택을 되게 잘해주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거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에 내가 인도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비판해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자말로 그런 말이 있죠.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까만 거에 가까이 하면요, 같이 까매져요.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요, 같이 빨개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죄를 물들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비유로 가르치세요.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15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한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 정도 돼요.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인데 열흘치 되는 이제 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하루치 일당 정도 되는 돈을 잃어버린 거죠. 그 돈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서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비판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잃어버린 양이다. 두 번째, 잃어버린 돈이다. 세 번째, 잃어버린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요. 두 번째는요, 10개 중에 하나 되는 돈이에요. 세 번째는요, 2명 중에 1명 된 아들이에요.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어울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아주 독특한 해석법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이제 설교의 왕자, 설교의 황제 뭐 이렇게 불리던 이제 벌써 2세기 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비유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 이 해석이 이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걸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선한 목자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을 짊어지시고 그 양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오시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이 스펄전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 참 독특해요. 여기 나오는 상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자가 나오고요. 등불이 나옵니다. 여자가 등불을 켜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성령과 연결되는 이미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찾는데요. 잃어버린 양은 어떻습니까? 절벽에 걸쳐서 매매 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또 집 나간 아들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잃은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이 돈은요, 소리를 내지도 못해요. 이 돈은 뭐 걸어갖고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 돈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순전히 누구의 노력으로 됩니까? 등불을 켠 여인의 노력으로 돼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스스로는 말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불과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돈이에요. 잃어버린 돈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는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성부자, 성령, 성자, 성부, 성령의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내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야기의 마지막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뭐예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독특한 기쁨이에요. 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까? 기쁨을 위해서. 자, 10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기쁨이 돼요.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또 32절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죠.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왜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십니까? 왜 죄인과 어울립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에요. 이 세 비유는요, 논리적인, 합리적인,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특이한 기쁨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조건 없이 선택하셔요. 조건 없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기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목자라는 직업은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직업이에요. 목자와 목동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하찮은 짐승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자와 목동은 짐승을 기르다 보니까 24시간 짐승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한두 마리 같으면 잠깐 날려놓고서 묶어놓고서 뭐 움직일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목자가 이제 양을 칠 때는 꽤 많은 양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들을 들판에 내려놓고서 회당에 갈 수도 없고요. 성전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전통, 율법, 이런 걸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무리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와 목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거짓말장이나 아니면 도둑들,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직종이에요. 이 목자라는 직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직업이에요. 아주 하찮은 직업이죠. 대부분의 목자들은 직업적인 목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목자로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형제 중에 가장 하찮은 사람. 하찮다고 해서 좀 이상한 표현이 되지만 형제 중에 가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목동으로 내보내요. 가서 양치고 와라. 이런 사람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목동 한 명 알고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이 다윗이라는 목동은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그 아버지 이새가 자식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자식들 중에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가장 하찮다고 생각 들어갖고 목동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했을 때 첫째 아들부터 보여주지만 다윗, 마지막 막내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목동이고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이 이게 다냐 했을 때 한 명 더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왜 목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걔는 여기에 올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새의 말이 그래요. 하지만 데리고 오라 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그래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동은요, 하찮은 직업으로서, 또 가치 없는 직업으로서, 또 가정에서 아들 중에 보낸다 그러면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을 보내는, 아니면 종을, 노예를 삼아서 노예를 보내는,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인 거예요. 이 대부분의 목자들은 직업적인 목자예요. 목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목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목자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목자들은 직업적인 목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목자들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요, 삭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이다 생각한다면 위험한 곳이라도 찾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명이 없고 그런 소명이 없다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가치를 재보겠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저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돈 받은 만큼의 일일까? 아니면 돈 받은 이상의 일일까? 계산을 해봐서 어떻게 판단하겠죠? 돈 받는 이상의 일이다 생각한다면 각종 핑계를 만들어내서 찾으러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이 거짓말장이며 도둑이며 강도로 취급받는 그런 직업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목자라면 100마리 양이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다는 얘기는요, 계속 재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을 또 임신해갖고 낳고 또 키우면 또 양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입장이에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몇 달 더 기다리면 양이 다시 늘어날 텐데 채워질 거야 생각하고 잃어버린 거 그냥 잊어버리고 살겠어요? 아니면 좀 위험한 길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겠어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양의 주인에게 이야기할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그 양이 하필이면 내가 굉장히 아끼던 양이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좀 갈등을 하겠죠. 그 양 필요한데, 그 양 내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잠깐의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린 양이 말도 잘 듣지도 않는 사고뭉치 양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잃어버린 그 양이 반항적인 양이라고 한다면 찾으러 갈까요? 아니,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잃어버린 그 양이 양아치 양이에요. 만약에 잃어버린 그 양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만난 그 양이에요. 사고뭉치, 깡패 양이에요. 다른 양들 막 때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양이에요. 잊어버렸다. 그럼 어떨까요?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될까요? 어떨까요? 세상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잘됐다, 잃어버린 거 잘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어떤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 왔었던 다른 목자들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 거짓말쟁이, 도둑, 깡패,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자들하고는 좀 다른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이런 삭군 목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죠. 삭군은 돈을 받아서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선한 목자는 그거하고 달라요. 선한 목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의로움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의로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받아서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사람. 그건 삭군이죠. 뭐 대부분은 돈 받은 만큼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지만 이제 돈 받은 만큼이라도 일을 하면은 회사의 사장이나 회사의 운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싹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싹군은 삭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하지 사명으로 소명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삭을 받아갖고 우리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쌍맞은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회사의 운영자도 그걸 그 정도만을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도 하라고 기대하니까 그 정도 돈밖에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합리적이잖아요. 소명으로 하라니요. 사명으로 하라니요. 헌신하라니요. 생명조차도 걸어서 일을 하라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생명 걸어서 성실하게 하라니요.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받는 돈값만 하면 되지 왜 목숨 걸고 나가서 일을 합니까? 아니 회사 나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받은 돈만큼만 일을 하면 되죠.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어치만 일을 하고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양이 100마리만 있으면은 100마리나 있으면 한 마리 잃어버려도 좀 지나면 다시 조금 시간 지나면 100마리 다시 되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찾으려고 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홈스쿨 하는데 부모 교육하는데 이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거기 나온 강사 목사님이 뭐 이상한 비유를 하나 하세요. 길에 전봇대에 광고지가 하나 붙었는데 강아지를 찾아오면은 살해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붙었다는 거예요. 600만 원을 살해해 주겠다고.
그 강아지는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런 강아지였대요. 그런데 600만 원을 적어놨더라는 거죠.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족보 있는 그 품종의 새끼 강아지가 60만 원 정도 할 때였다는 거예요. 새 강아지를 사면 더 활발하고 주인에게 더 기쁨을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광고의 주인은 그 10배의 돈을 줘서라도 그 늙은 강아지, 곧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강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강아지보다도 애교도 없고 몸도 무거울 그런 강아지인데 왜 그런 강아지를 찾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키우는 강아지가 죽으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 예전에 이제 강아지를 길렀는데 한 번은 걔가 산에 막 뛰어다니다가 눈동자 한가운데 가시가 딱 박혀서 온 거예요. 눈동자 한가운데 걔가.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을 데려가서 이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해준 거죠. 한마디로 그 눈동자의 이 가시를 빼고 수술해주는 하는데, 저희가 키웠던 강아지는 그 믹스견이었거든요. 잡종 강아지예요. 가치가 별로 없는 강아지예요. 되게 애가 되게 귀엽고 되게 이쁘고 막 그렇게 활발하게 막 뭐 하고, 사실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강아지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줘서라도 그 강아지를 고쳐야 했어요. 왜냐하면 정들었으니까, 가족이니까. 강아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잖아요. 강아지는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성적인 존재도 아닌 짐승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틀려 먹었다, 이 세대는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애통해하며 그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로 가시면서까지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책인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작해요. 이 나무에서는 이 이야기에서는요, 전제를 딱 둡니다. 한 전제는 어떤 전제냐면 사과나무인데 그 나무가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나무는요, 이 소년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나뭇잎을 줘서요, 그걸로 왕관을 써갖고 놀게도 하고요. 배가 고플 때요, 사과도 주고요. 이 나무는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소년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찾아오지 않아도 소년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소년이 조금 나이 들어서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 이 나무에 있는 사과들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요, 그 나무는
모든 열매를 다 따서 그 소년에게 줍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집을 지어야 된대요. 집을 짓기 위해서 나뭇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나무 기둥만 놔두고 줄기를 다 잘라줍니다. 그래도 그 나무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와서 내가 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내가 배를 만들어야 되겠으니 나무 기둥을 좀 잘라달라. 그랬더니 그 나무가 잘라가라고 하고 밑둥만 남기고 나무 기둥을 잘라줘요. 그거 가지고 배 타고 놀다 왔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또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 한마디가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나무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이 소년이 다시 찾아옵니다. 나이 들어서 찾아나와요. 그런데 나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는데. 이 나무에 밑둥이 있어요. 여기 앉아서 쉬어라 합니다. 거기 앉아서 쉬어요. 이 책에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떠오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떠오르나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부모의 사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책에서는요,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고 또 주어도 나무가 잘라져 나가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계속 주기만 해도 그래도 행복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세요. 어떤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리석음의 이유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돌아와서 가족 친구들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양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대가를 치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 드라크마는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에 하루 일당 얼마 합니까? 10만 원 합니까? 하루 일당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일당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다음에 뭐 합니까? 친구와 벗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벌여요.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희한하잖아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은요, 관계의 회복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졌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에 걸쳐져 있어요. 거기에서 건져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기쁨을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셔요. 이 기쁨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그 기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요, 오늘 비유를 따주고 얘기한다면은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사꾼인 거죠.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사꾼은요, 자녀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돌려받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자식, 공부 못하면 나쁜 자식. 이런 거는요, 좋은 부모와 자식의 참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륜이라고 그러죠. 천륜.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예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부모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먹을 거를 주고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나면서 제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새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가만히 보면요, 저는 제 옷을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아이들 옷은 많이 사요. 제 아내가요, 저를 위해 투자하는, 저의 남편의 옷을 위해 투자하는 돈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는 돈은 10만 원이 넘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이런 거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더 가까워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그런 우리의 죄까지 그냥 짊어지고 가세요.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양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깡패양, 반항아 양, 질풍노도의 시기에 처해져 있는 양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당연하듯 죄가 더 가깝고 우상이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비합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합니다. 초합리라고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초합리적입니다. 합리성을 넘어선 것이 있는 거예요. 합리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합리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에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봐요. 그 안경을 쓰고 나를 보셔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책망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내가 잘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못하면 함께 슬퍼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시고 함께 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돈으로 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요, 분명합니다. 물질적인 이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아닙니까? 지구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지구의 모든 땅이 하나님 거잖아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은 돈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의 관심은요, 택하신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가사 조금 틀렸어요. 바꿔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가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임을 아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기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거 기뻐하세요. 우리의 존재가 기쁨이라고요. 내가 뭘 해야지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기쁨인 거죠. 장애 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그런 어떤 인터뷰나 아니면 그런 장애 아이가 있는 분들의 대화를 이렇게 좀 보면은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원망하고 처음에는 갈등하고 처음에는 울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니까요. 아이가 장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된대요. 존재가 선물이에요. 존재가 기쁨이 되는 거 있죠. 그 부모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보다 아이가 먼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나처럼 사랑하고 나처럼 돌봐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세상에서 잉여인간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나는 너무나 뭔가 많이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기쁨 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존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 함께 하셨어요.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이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셨어요. 이들의 죄와 이들의 문제를 예수님 한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세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외로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셔요. 나를 죄와 우상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기쁨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며 열심을 내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외로워하는 불안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는 이제 천국의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먹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마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막 믿고 신앙생활 막 진짜 제대로 시작했을 때, 물론 그 전에 1년 교회를 다니긴 했었지만 잘 몰랐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요, 매일매일이 잔치예요. 매일매일이 기쁨인 거 있죠. 아침에 버스 딱 타고 버스 그 손잡이 딱 잡고 서서 눈 감고 딱 저희 집 앞에서 예전에 이제 버스를 딱 타고 학교 앞에 딱 도착하면 14분 30초 딱 걸리거든요. 14분 30초. 딱 신호 걸리는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14분 30초 딱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오늘 예비하신 걸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전도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혜 주셔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막 기도해요. 14분 30초 딱 기도하고 학교 딱 도착해서 들어가고 하루를 생활하는데 진짜요. 가장 기쁨이 벗어지지 않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한 학기를 3달을 한 4달 정도 되죠. 한 4달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갖고 생명사라는 게 경험이 되고 날마다 저의 삶이 잔치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기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 잃은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 잃은 양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의 돌아오는 모습을 기뻐하심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나의 죄를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불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주실 때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기도하며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수술이 예정되어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똑같은 생활이 이제 예정된 분도 있고 그 기간 중에 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매일매일 예정하고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많은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기쁨의 사역의 도구로 또한 주님의 기쁨의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자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